마가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5장 43절까지는 네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바라볼 본문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적, 그리고 두 번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 그리고 세 번째가 혈류증 앓는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그 이적, 그리고 네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살리신 그 이적, 이렇게 네 가지 이적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 가지 이적들은요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아이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들은 로마 시대 신앙의 핍박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든든한 보장이 되시며 또한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과 이적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지역 쪽에 붙어있는 갈릴리 바닷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죠? 생각나시죠? 무리들이 너무 많이 바닷가에 몰려오자 예수님께서 바닷가 근처에 있는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저물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배를 띄워서 반대편 갈릴리 바닷가 지역,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거라사 지역 쪽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녁에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반대편 바닷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해가 졌으니까 좀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계속 낮부터 사람들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굉장히 피곤하셨기 때문에 좀 쉬려고 이제 무리들과 좀 떨어져서 그 바닷가 반대편, 갈릴리 호수죠, 바닷가 반대편으로 가서 좀 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목적이 하나 더 있으셨습니다. 뭡니까?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에도 뭐 하시기 위해서요?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해가 뉘엿뉘엿지자 자 이제 여기서는 철수하고 이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뜻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외에 또 다른 배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탔고 나머지 무리들이 또한 여러 배들에 이렇게 빙 둘러서 그렇게 같이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은 12 제자들 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그 귀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이외에 예수님의 배를 타고 예수님의 배를 쫓았던 그런 무리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끝까지 그들이 그 경청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할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배들도 함께 예수님의 배 뒤에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호수예요. 그런데 그 호수가 바다처럼 너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갈릴리를 바닷가 또는 바다 또는 호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닷가는요, 이 당시 이 해수면보다 200m나 아래쪽 낮은 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이 많은 큰 산들이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바닷가에 갑작스럽게 부는 돌풍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어쩌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언제 어떻게 이 갈릴리 호숫가에 돌풍이 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자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부는 돌풍, 아마 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굉장히 이 초속 엄청난 속도의 그런 돌풍이 불어왔다라고 합니다. 그 돌풍 때문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그 물이 배에 가득 찼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태풍 2개가 왔다, 그죠? 다른 것보다도 이 마이삭이나 하이선의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람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역대급 이 초속 엄청난 속도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데, 그때 저희도 집에 있는데 귀신이 얼마나 우는지 모르더라고요. 창틀 사이로 하고 막 우는데 밤새 그냥 그 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태풍 마이삭이나 하이선이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는 그 바람 속에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쳐서 이 배 속에 물이 가득해서 이제 곧 물속에 주저앉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이건 좀 수영해가지고 탈출하든지 그런 생각 드시겠어요? 엄청나게 무서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태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무서워서 떨면서 급히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깨웠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동일한 상황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청유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하죠. 쉽게 이 상황을 뉘앙스를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좀 격양된 목소리로 흥분에 찾아서 좀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뭐라도 어떻게 좀 살 궁리를 함께 맞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자는 게 지금 전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며 예수님을 깨우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소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원어의 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이 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는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 하면 꺼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넣어서 이 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당신에게는 꺼리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죽을 판인데 이 상황이 당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뭔가 걸림돌, 좀 걸림의 어떤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고 바리새인들과 상대하여서 이 교린 논쟁을 해서 이기는 광경을 이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제까지 수많은 풍랑과 싸워온 베테랑 어부들이 끼어있는 그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때는 어쩌면 좀 다른 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바닷길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도 배는 띄웠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뭔가 좀 다른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혀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창조주로서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그 창조주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신 그 권위 있는 예수님으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인간적인 스승, 그래서 그 인간적인 스승을 의지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열심히 믿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도 있다고 우리 스스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그 상황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나은 반응, 그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풍랑 앞에, 광풍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요, 제자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와는 차이가 좀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 동일하게 이 광풍이 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울 때 큐리어스,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자신들과 배에 함께 타고 있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반영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풍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지금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물이라는 단어가 배 뒤쪽 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배 뒤쪽 편에 뭐 이렇게 좀 뾰족하게 튀어나온 베개처럼 그렇게 좀 벨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광풍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만들고 바람이 지금 곧 배를 뒤집어 엎을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을까요?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푹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잠을 덜 자서 짜증나는 분위기로 잠 좀 잘라 그러는데 왜 날 자꾸 깨워도 그래? 뭐 때문인데? 바다야 바람아 잠잠 못하나? 그렇게 성질에 못 이겨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미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그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으신 그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한층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광풍이 부는 상황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위기가 오고 험한 일이 닥쳐올지라도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렇기에 주님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깟 광풍, 그깟 물, 배에 차 들어와 있는 그 물, 아무리 광풍이 불고 아무리 물이 배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주님이 타고 계신 그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있느냐? 여전히 우리의 상황 속에, 삶 속에 다가와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갈 바를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떻게 해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교합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 먼 바다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위험한 상황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제 어떻게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한 내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광풍이 찾아오듯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안전한 목적지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키입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키죠. 어려움을 피하고 또 원하는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 키의 역할처럼 그 키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의 안전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방향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같은 세상 조건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 특별한 조건이 붙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택시비 할인해 줍니까? 마트 가면 예수 믿는다고 더 할인해 줍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 지는 달, 그리고 또한 똑같은 상황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관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모르고 사는 이들은 아무리 혹독한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좌초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마지막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 광풍과 같은 시련이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다 빼앗아 갈 때도 있습니다.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 이 시대가 어쩌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들을 한 가지씩 다 깡그리 그냥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어쩌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안전한 항해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입술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제자들이 광풍 앞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쩌면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주님을 깨우시죠.
여러분, 위기 앞에서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천영성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댓글을 달고 우리가 아무리 원망을 해도 그것으로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있다면 뭡니까? 기도. 아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못 건넜습니까? 형이 두려웠기 때문에.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쫓아오는 그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강을 못 건너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복을 달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 걸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축복해 주시며 도와주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니 아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망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고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구하는 것은 이미 다 얻었노라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적인 평안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까요? 환경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내 안에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좋은 침대, 정말 편안한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뭐냐? 그 속에서 편안한 잠을 자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백원사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배고픔도 느끼시고 고통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고 아마 두려움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오늘 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에 불안을 느낀다든지 주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안들이 올까요? 아닙니다. 그 불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내적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함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왜 불안해합니까? 내 마지막 말년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내 안에 드는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헤롯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그 감옥에서 처형당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와서 드디어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할 그 정도의 꿀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온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까지 얼마나 끌려다녔을까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듯이 기절해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피곤하다고 내일 당장 죽는 상황인데 그날 저녁에 잠이 오겠어요? 내일 당장 목이 잘리는 상황인데 피곤하다고 눈이 스르르 감기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와 함께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내적인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염려의 원인은 믿음의 부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믿음 없음을 꾸짖는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 지금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주님 한마디 해주세요. 이건 뭐 주님 한마디면 끝나시잖아요. 아니면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도 그냥 주님 옆에서 막 잘난다. 그렇게 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구하면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전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그 절망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때로는 자연재해, 또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어쩌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 인생의 왕자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은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아멘. 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플러스입니다. 일체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도 저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